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앉으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시작. 아멘입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일 운동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 여성이면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3일 운동에 참여했고 옥중에서 고문을 받아 돌아가신 유관순이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방금 외쳤던 그 소두의 말은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마지막 말로 알려진 그런 말입니다. 옛날 저 학교 다닐 때는 유관순 누나라고도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요? 누나라고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열사로 통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옆에서 누나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요. 반전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시절의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한문으로 이렇게 이름표가 달려있지요. 거기에 낯이 익은 글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예, 바로 저와 성이 같았습니다. 이제 몰랐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저보다 한 학년 높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이 같다는 것 하나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아주 멀리 그전엔 아예 모르고 살았었지만 굳이 찾아보니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 유관순 열사는 공주에서 처음에 공부를 하다가 감리교 선교사님의 권유로 서울 이화학당에 입학한 후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동교회에 출석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동교회와 당시의 이화학당은 거리상으로 매우 가까워서 이 이화학당의 많은 학생들과 근방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들이 주일이 되면 이 정동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남겨진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이 교회에는 손정도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주일 설교 중에 독립운동과 나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셔서 이 유관순 열사의 행동들은 이 목사님들의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에 입각한 나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차원에서 바라본 이 국권 침탈에 대해서 접하고 고민하며 만세 운동까지 나아간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열왕기하 5장은 바로 나병 환자인 큰 용사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나아만, 이 나아만은 그의 주인, 그러니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여종이 당신의 병을 낫게 할 만한 사람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소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갑니다. 먼 거리를 달려서 이 선지자에게 들은 치료 방법은 굉장히 어이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듣자마자 이 나아만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냐? 라고 되물은 데에서 알 수가 있지요. 이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된다, 몸을 씻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대신 전했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괘씸하죠. 그런데 진짜로 이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나을 수 있는 것일까요? 어린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고 악성 피부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온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왔다가
그렇게 하여서 씻은 듯이 낫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선지자의 지시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정말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뒤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아람의 장군입니다. 이방 사람이죠. 그는 아람 왕의 오른팔로서 왕을 부축하여서 림몬 신전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이런 현실의 상황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아만의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모든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 허망한 우상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는 아람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아람에는 림몬을 비롯하여서 아람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아람의 강들이 요단 강보다 훨씬 아름다워 보였듯이 아람 사람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예언자의 말을 듣고 7번 요단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단순한 방식으로 자유를 얻었을 때에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나아만이 신을 찾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나아만이 처음 이스라엘에 올 때에 자기 병이 꼭 반드시 고쳐질 줄로 알고 수많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그는 당연히 이 선지자에게 답례품들을 선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단호하게 이 답례품을 받기를 거절하지요. 이것은 아마도 신의 은총과 이 재물을 하나의 거래 관계로 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신앙관을 거절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에게 했던 방식, 세상 풍조에 따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입은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엘리사가 선물 받기를 강하게 거절하자 이 나아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갑자기 흙을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흙을 가져가려 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라는 것을,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결단이지요. 그러면 흙을 가지고 가서 뭘 하려고 했을까요? 대체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하곤 합니다. 하나는 가져간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져간 흙을 적당한 곳에 이렇게 뿌리고 그곳을 성스럽게 여기며 살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거룩한 흙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놓으면 거기도 거룩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정말로 그냥 기념품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가져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회심을 했지만 무소부재하셔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까지는 아직 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흙을 달라고 한 것, 이것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처소인 이방 땅에서도 자기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식하기 위해서 한 이 행동은 조금은 투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아만의 뜨거운 신앙 고백이나 엘리사에 대한 진실성을 훼손하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에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보였던 굉장히 불쾌해하고 콧방귀를 뀌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게 됩니다. 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 보았던 것, 세상의 가치에 따라 보이는 것을 판단했지만 일단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은혜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그 앞에 빨간색 비닐을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빨간색 비닐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색깔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또 이것은 마치 바울과도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기 이전에 교회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극악한 사람으로 보았고 교회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을 섰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 자기가 핍박하고 파괴하려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수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우리가 보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약속, 공평과 정의의 관점으로 보게 하고 또 그것을 위해 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가치만 보고 세상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아만이 12절에서 눈에 보이는 요단강을 보고 이스라엘에 속한 그 모든 것들,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지자까지 함부로 판단하고 대했던 것과 우리의 행동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이제는 말씀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해석하는 힘을 길러내야 합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간곡히 하나의 용서를 구합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이 아람 왕의 충신으로서 왕의 제사를 도와야 하는 역할이다, 그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람은 이 림몬 종교를 국교로 선택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왕의 총애를 받은 존재입니다. 나아만은 이 왕을 모시고 제사 행위를 하러 신전에 출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허리를 숙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은혜를 입고 신앙 고백을 하지만 이런 행동을 어쩔 수 없이 계속해 나가야 하는 나아만입니다. 아람의 왕은 연로한 탓인지 건강이 나쁜 탓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언제나 이 나아만의 부축을 받아서 림몬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앞에 은혜를 입은
그 은혜의 비닐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게 합당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갑자기 왕과의 관계를 쳐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자기가 고백하게 된 그 신앙 이것과 지금 좀 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이 왕이 직접 편지를 써줍니다. 이 나아만을 잘 치료해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에 편지를 써서 부탁한 그런 왕의 충신입니다. 이 나아만이 만일 돌아가지 않거나 왕과의 관계를 갑자기 딱 쳐낸다면 그는 반역자로서 목숨을 잃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람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게 두 나라 사이에 큰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나아만은 왕 때문에 림몬의 신전에 허리를 굽히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습니다. 내 진심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아만은 아직 이런 결단까지 내릴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눈을 뜬 진실과 그가 살아가야 하는 현실의 사이에 딱 놓여 있습니다. 나아만의 간곡한 요청에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 일로 그를 벌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분명 다양한 상황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대답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면 굳이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그 길을 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이 만약에 이런 의미였다면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배교가 모두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에게 이런 대답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말씀을 외면하는 이 선택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의 상황이 참작되고 평안이 선언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긴 했으나 그가 아직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한 사람이었지요. 특이 케이스였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백성 중 한 사람인 나아만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명백하게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정죄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향 땅에 몇 명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속에서 나아만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아만처럼 신앙을 거슬러서 행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혼자였지만 우리는 나아만과는 다르게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과 환경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우리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1884년 알렌 선교사님,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져야 할 것 같은데 복음이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1910년 경술국치로 나라가 없어지고 강제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 이 나라에 오셔서 그동안 이 조선 땅의 나아만과 같이 홀로 살아가던 선배 그리스도인들은 점차 무리를 이루어갔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앞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도 없었던 그 시기를 넘어서 이제 이 땅을
말씀의 렌즈로, 하나님의 공의의 그 렌즈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고 9년여 세월이 지난 1919년 3월 1일 조선 독립 만세라는 외침으로 시작된 이 3.1운동은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언한 외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민간과 지식인의 반향을 일으켜 수개월간 200만 명이 이상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 규모의 독립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그 당시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는 아주 많은 높은 비율입니다. 이 시위, 이 운동이 끝난 뒤에도 열기는 꺼지지 않고 각종 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습니다. 또 민족 교육기관, 그리고 조선 여성동호회와 근호회 등의 이 여성 독립운동 단체, 의열단 등의 무장 레지스탕스와 독립군이 탄생했으며 현대 이 우리나라의 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낳은 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 행동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은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불순종과 불신앙이 난무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명의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진실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누리던 것이 최고이고 그것만 있었던 것 같은 그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이제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흙이라도 가져가서 기억하고 의식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나아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최고이다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통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의 길을 다시 걷지 않으려 부단히도 노력했고 그 열매는 어려웠지만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했으며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이 행동은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정의와 뜻을 드러내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보통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믿을만 하겠구나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후탁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성경책 딱 꺼내서 하고 먼지 딱 털어내시는 그런 후탁 성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먼지를 털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집에 가서 그대로 넣어놓고 그 다음 주일까지 거기 넣어놓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꺼내서 후후 불고 탁탁 털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말이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반드시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에 비춰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이것을 고민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이 들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나주교회 공동체 안의 지체를 바라보시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로 행동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그동안의 생각과 경험과 습관을 교회 공동체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해석해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나중에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